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No cross, no crown. 지금 사진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crown. 영광 없다라는 소리죠. crown, 관. 그런 것이 없다. 저게 뭐냐면 영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영광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no cross, no crow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용서됐는데 죽음을 이기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이 뭐냐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이기는 게 뭐냐?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된 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죽음을 이기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히 한 세트예요. 한 세트.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래서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부활 없이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 부활의 의미 이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역사적, 예언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미 그런 부활에 대한 것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이제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 왜 이런 말이죠? 세상은 죽은 자를 숭배하고 기독교는 살아 있는 자를 경배한다. 세상은 죽은 자를 숭배하고 기독교는 살아있는 분을 경배한다. 세상에 있는 그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인류의 스승이라고 그래요. 세계 5대 성인이 누구입니까? 세계 5대 성인. 예수님, 석가모니, 마호멧, 또 공자, 서양은 소크라테스. 그렇죠? 동서양이 약간 다르죠? 동양은 공자, 서양은 소크라테스. 이렇게 5명이란 말이에요. 3대 성인은요? 3대 성인은 공자하고 소크라테스를 빼면 되죠. 예수님, 석가모니, 마호멧. 2대 성인은 예수님, 석가모니. 1대 성인은 예수님. 그러니까 역사성의 인류 역사의 스승이에요. 이 5분이. 그러니까 세계 속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인류가 전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이해 못할 분이 없을 겁니다. 다 이해를 하죠. 그분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셨고 수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도 존경을 받고, 뭐라고 존경을, 성인으로 이제 추앙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나머지 4분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머지 4분들은 뭐가 다 있어요? 무덤이 다 있어요. 시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금방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금방 올려 보실까요? 이게 이제 2014년에 석가모니의 사리를 한국에 이렇게 기증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되게 이런 거를 2014년 석가모니 진신사리, 그러니까 진짜 몸의 사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한 5군데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석가모니의 죽은 시체의 어떤 엑기스, 그런 것들이 실제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의 쿠시나가르에서 사망을 한 그 석가모니의 시체를, 유해를 사리탑에 보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9개국으로 나누어져서 아마 보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걸 진짜로 지금도 그 중에 일부를 우리나라에 저렇게 기증을 한 겁니다. 그 시신 어떤 살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엑기스? 인간의 그 신체에 불에 태울 때 엑기스가 나온다 그러죠. 그거의 일부를 기증한 거. 공자는 중국 곡부에서 생애를 마쳤는데 공묘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다 있어요. 들어가 보면 마호멧은요, 사우디의 메디나의 녹색돔 사원 무덤 안에 안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무덤이 거기에 있고 그 시체가 거기에 있구나, 어떤 흔적들이 있겠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독배를 마시고 사형이 됨으로써 그의 어떤 철학을 완성하죠. 그의 철학을 그렇게 이제 완성을 하는데, 자 보면 이 5분의 성인 중에서 나머지 4분들은 이분들의 죽음이 증거가 되어야 이들의 가르침이 확실성이 있게 돼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죽음을 통해 자기 철학을 완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게 증거가 돼야 이들의 가르침이 진짜 있었구나, 이런 확실성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무덤이 있고 뭐가 있어요? 죽은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특이해요. 나머지 4명의 성인들과 예수님이 좀 달라요. 이분은 시체가 없어요. 왜요?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 이 예언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성경에 예언적 증거들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와. 이게 원시복음인데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죠. 뱀이 발꿈치를 물면, 독사가 발꿈치를 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자,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건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일이 되는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건 십자가예요. 근데 뱀의 머리가 상해지는 거는 부활이에요. 이 원시복음이에요. 이게 원시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 못하죠.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다 이해 못하죠. 어떤 한 특정인이 역사 속에 나중에 나타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기가 막힌, 당시에는 언어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알 수 없는, 마치 뭐 조선 시대에 뭐 핸드폰이 나오면 이런 단어 같은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단어거든요. 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쓰여질 때 없는 단어예요. 근데 그것도 단수로 특정하게 여자의 그 후손, 그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의 죽음과 부활을 저기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저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되게 특이하죠. 저런 게 있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고백한 건데,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적 예언을 스스로에 대한 얘기로 선언한 건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으셔요? 스월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무덤. 스월에 버리지 않고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뭐하지 않으셔요? 멸망시키지 않을 것. 저거를 다른 말로 하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고 뭐예요? 부활하시게 되죠. 예, 그래서 아주 사흘이 짧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요거를 시편 16편 10절의 이 말씀을 베드로도 인용을 하죠.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보면 한번 쭉 볼게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31절에 말하는 게 뭐냐면 미리 본 거로, 누가? 다윗이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그렇게 예언을 해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하고 베드로가 그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보고 예언한 말씀이다 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베드로가 이 성경 해석을.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은 더 확실해요. 예언적 증거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0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읽어도 어떤 면에서는 스킵하고 막 지나간단 말이죠. 아는 것처럼 지나가는데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게. 그가 누굴까요? 메시아죠. 우리는 알죠.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질고를 당하고 상하게 되었은즉 그의 영혼을 뭐로 드려요? 속건제물이 뭔지 아는 분? 예, 5대 제사 중에 하나죠. 양의 목을 따서, 이거는 제사장들, 어떤 그런 분들이 죄를 졌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건데 양의 목을 따서 죽여서 그 피를 뿌려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렇게 성전 봉사자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대속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목을 딴 거죠. 자,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자, 저게 뭐예요? 십자가. 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드렸어요. 드리기에 이르면, 자, 죽으면 그가 뭘 봐요? 씨를 봐. 씨를 보는 게 뭐예요? 씨는 후손이에요. 후손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그가 또 다른 생명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죽으면 또 다른 생명을 본다. 그게 부활이에요. 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 그렇게 해서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10절 넘어가 11절 넘어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수고했잖아요. 수고하고 뭐라 그러셔요? 마지막에 테텔레 타이 하고 다 이루었다. 만족하게 여기시죠.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가시죠. 예, 다 이루었다. 만족하신다고요. 야, 저건 진짜 우리도 저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우리도 있죠. 그래서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는 그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잘 나타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 말씀이 저런 뜻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혹시? 전 이번에 이거 연구하면서 알았어요. 참 부끄러운데 왜냐면 말씀은 읽는데 앞에 되게 우리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막 이렇게 그런 말씀들은 알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은 집중적으로 보질 않고 앞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인가 그러고 스킵하고 지나가요. 머릿속에서 이거 100번도 더 읽었는데 머릿속에서 지나가.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가 파악이 안 되는데 이번에 이거 조사하면서 예언적인 말씀들이 도대체 뭔가 하고 나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파고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대박, 다 예언돼 있구나. 뭐가? 십자가와 부활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깜놀이에요, 깜놀. 하여간 저만 놀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셨죠? 하여간 저 더 공부 열심히 더 할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하여간 제가 이렇게 놀라고 공부하고 막 그러면서 알려드리는 거, 이제 아시는구나. 그래, 수고하셨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셔요. 그러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셔요? 그거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명확한 예언들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명확한 건 아닌데, 근데 놀랍게도 이게 시편 내용도 그렇고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봐도 헷갈립니다. 지금 봐도 헷갈려요. 근데 베드로는 시편 그 16편 10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갖다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그 어떤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더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 시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굴 가리켜야 하는 말씀이다. 이게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요. 잘 안 열려요. 이렇게 그 설명을 다 듣고 베드로가 해석해주고 그래도 그 말씀을 봐도 이게 그 말씀인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한계고 연약함이다. 그런데 호세아서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이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3일 만에 주님께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의 흔적이다. 이렇게. 자, 이런 이제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언적 성경적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 계시하시죠. 며칠에 살아나요? 3일에.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만 몇 번 반복을 해요? 3번 반복합니다. 17장 23절, 20장 19절 3번 반복을 해요. 그러면 여기만 있냐? 마가복음 8장 31절 여기 보면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 22절 비슷한 내용들인데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에 10번 이상 예수님이 스스로 자증을 하셔요. 내가 부활하리라. 스스로 말씀하셔요. 주님의 말씀은 거짓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죠. 선포된 대로 역사하셔요. 부활하시죠. 자, 근데 이렇게 복음서에 10번 이상 말씀하시고 결정적으로 주님이 스스로를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스스로 뭐라 그러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나는 뭐예요? 부활이요.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예, 주님이 스스로가 부활이시래. 예, 부활 자체시고 부활의 첫 열매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만물이 뭐 하는 거예요? 만인이 뭐 하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아멘? 예, 스스로 부활이시래요. 자, 그럼 주님만 이렇게 자증을 하셨나? 아니, 제자들도 증거를 하죠. 사도행전 17장 31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이제 다 증거하는 건데, 자 보세요. 이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 증거가 되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켰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여기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의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내게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자, 내게도 보이셨는데 누구에게도 보이셨어요? 여러분에게 보이신 거 맞아요? 아멘이 작다. 네, 그분을 우리가 만났죠.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돼서 이게 참 은혜입니다. 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12제자에게 나타나시는데 요한복음 21장 25절, 27절, 29절 쭉 한번 볼게요. 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날 이 세상이라도 잠깐만, 제가 잘못 보냈네요. 제가 잘못 보냈어요. 21장이 아니고 20장이었네.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도마에게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자, 다른 제자들이 만났죠. 자, 근데 도마는 못 만났어요.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27절 29절에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나죠. 만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를 하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간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저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에게 알려졌다라고 고백을 가지고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제자들, 사도 바울 이런 제자들의 증거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로마 지도자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줍니다. 간접적으로인데 증거를 해줘요. 여러분, 로마 지도자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시체가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경비병을 세워서 우리가 지키게 해라 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주죠. 니네 맘대로 지켜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66절인데 여기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한. 자,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이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다 들을 수 있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었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병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해서 열심히 굳게 지켰어요. 마태복음 28장 13절, 마태복음 28장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무덤에 시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와, 이게 진짜 신비하죠. 유대 지도자들, 로마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거꾸로 저렇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훔쳐갔다 해라. 이야,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무덤이 비게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역사적인 실체가 있고 예언적인 실체가 있고 이런 증거들이 있어서 주님의 부활은 실제적이고 역사 속에서 진짜인데 누가 정작 믿질 못해요? 제자들이 믿질 못하죠. 초기에 믿질 못합니다. 그 믿지 못하던 여자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여자들이 있었던 거죠.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사실 기억 못한다라기보다 그때는 기억 못했지만 그 충격적인 죽음 앞에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믿지 못한 거죠. 근데 자, 그런 채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나간 거죠. 예수님에게 향품을 드리려고.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죽은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대부분 다 이랬습니다. 대부분 다 이랬어요. 예수님 만나고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는데도 그 중에 제자들은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앞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대명령을, 지상명령을 하시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여러 번 경험했는데도
못 믿어. 안 믿어져. 이게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났다는 게 믿어지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들도 그랬는데 살아계신 자를 어디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찾는데 지금도 그런 신앙들이 크리스찬 가운데서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살았고 부활했고 이런 걸 믿는데 여전히 죽은 자처럼, 여전히 어떤 지적인 덩어리처럼, 여전히 멀리 계신 분처럼 그렇게 섬기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상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어 계셔요? 살아 계셔요? 누구보다 더 확실히 살아 계셔요? 확실해요, 진짜? 여러분은 100년 뒤에 계시질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100년 뒤에도 계십니까? 여러분 1000년 뒤에는 흔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영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확실히 살아 계셔요.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그분을 지적 덩어리, 지식 덩어리, 이 4명의 죽은 성인처럼 그분도, 그분의 가르침도, 그분의 어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죽은 자처럼 조상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처럼 이 시대도 그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분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자, 그러면 살아계신 분과는 뭐를 해야 되죠? 교제해야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 교감해야죠. 살아계시고 무소불위하게 편지하시고 내 속에 영존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감,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전 무덤 속에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뭐하고 계시다? 현존, 실존. 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내 영과 더불어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계신 분으로 믿고 울고 섬기고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신, 살아계신, 진짜 실존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 영과 내 육과 내 혼과 그분의 영이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왜냐하면 살아계신 분은 뭐 하셔요? 아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전히 실존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며 친밀히 나누며 그렇게 나누어가는 게 진정한 부활신앙이다. 그러니까 부활했는데 저 멀리 계신 시체 덩어리로, 그냥 존재 덩어리로, 지식 덩어리로, 어떤 교리 덩어리로 조상신을 섬기듯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내 삶을 알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현존하는, 실존하는 분으로 섬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 기도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죽은 자에게 빌고 어떤 멀리 계신 전능자에게 비는 대상이 아니라 지금 나와 살아서 교제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실제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알고 내 영을 알고 내 상황을 알고 그러면서 같이 아버지처럼, 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 그러면서 막 교제하시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영과 우리가 실제로 교제하는 그게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배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현장에서 임재하는 것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예배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같이 그분과 교제하시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나누시고. 왜 이게 험난한 인생이고 인생 자체가 여러분 고난 속에 있고요, 그냥 어둠이 그냥 순식간에 밀려오는데 그런 순간마다 빛이신, 능력이신, 실존하시는 그 주님 손잡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죽은 자를 숭배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분의 실존과 현존 앞에서 그분과 함께 손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부활의 그 은혜가 있고 그 부활의 영광이 있게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신앙을 붙들고 주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그분의 현존과 임재를 같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또 교회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